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동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입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흠이 없고 지혜롭고 똑똑한 소년들을 추려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중에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혀간 것입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왕궁에 거할 때에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나오는 그 진수성찬, 좋은 고기라든가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이 음식들 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음식이 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걱정을 했지만 채소만 먹어도 괜찮은 걸 알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소만 먹으며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보니까 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공부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요직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보니까 이상한 로봇 같은 것이 탁 나타난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손은 은이고 배는 듯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고 그러한 신상이 딱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에 큰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신상을 내리치니까 가루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벌떡 일어나서 야, 이건 이사로운 꿈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무슨 꿈인데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박수 술객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좀 해라. 그랬더니 박수 술객들이 전부 모여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왕이여 꿈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똑똑한 왕이에요.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놓으면 뭐라고 해석하든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한수도 떠서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하려면 내가 꾼 꿈부터 맞춰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 맞춰내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석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술객들이 누가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꾼 걸 어떻게 맞춰냅니까? 아무도 못 맞춰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 가짜다. 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붙들려 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포로 잡혀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나타나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왕이 꾼 꿈을 맞춰내겠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를 주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그대로 꾸게 해준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2장 32절
자, 오늘 다 펴보십시오. 2장 32절 33절서부터 35절까지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다니엘이 맞춰내는 내용입니다. 자, 32절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해. 그러면 해석을 해봐라. 너는 진짜니까 그럼 해석해라. 그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머리에 해당하는 금, 요거는 바벨론,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두 팔을 가진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은혜 나라입니다. 그럼 은혜 나라가 그대로 있느냐? 또 노세 나라가 와서 은혜 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철의 나라가 와서 노세 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철 얼마나 흑인 나라가 있는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이걸 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당신이 꾼 꿈은 이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꿈꾼 나라는 머리, 금에 해당하는 나라라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은근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바빌론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데 이 나라를 누가 은혜 나라, 노세 나라가 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인위적으로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로봇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뭐로다 만들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금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금으로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바벨론을 감히 칠 나라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가 나면 온 백성은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 오직 영원히 바벨론 나라만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나면은 절하라. 만약에 나팔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가 나는데도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전부 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기 위해서 3년 동안 채소만 먹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풀무불에 다 태워 죽이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다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거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게 그 신상을 만들어 절하라고 합니까? 우리 그거 절보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불목불에 넣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꺼내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꺼내주지 않아도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뭐라고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 하면서 우상 섬기고 세상에 할 일 다 하고 믿으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로 왕이 그런다고도 우리 그 말을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넣으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꺼내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이놈들이 이렇게 건방지기가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고 해도 떨지도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다니. 그래가지고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을 뜨겁기를 7배나 더 뜨겁게 떼라. 그래서 아주 그냥 바싹 태워 죽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아주 그냥 확 태워 죽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붙들어다가 정말로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메고 가서 던져 넣은 그 사람들이 뜨거워서 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메고 들어가 던지고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23절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런데 떨어졌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24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세 사람을 갖다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 그 중에 하나는 신들의 모양 같다. 천사가 막 붙들어주는 것이. 그래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 속에 있는 그들을 가까이 가 보다가 야 너희들 나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그들이 걸어 나왔어요. 풀무불에 던져 놓은 사람도 다 죽었는데 그들이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걸어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니까 불 가운데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탄 냄새도 없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27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아요.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다리 짧은 사람 믿음으로 길어져라 했더니 길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28절부터 또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가 우리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라.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경솔히 하는 자를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라.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은 불목불에 던져놓겠다 했더니 아유 알았습니다, 내가 절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절했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다 죽었다 하랬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뭐냐?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은 없다 라는 책에서 보면 자신이 간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도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앙생활했어요. 그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1939년에 태어나 산정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산정인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러다가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는 죄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어요. 일본 학교도 그래요. 일본 학교. 학교에 갔더니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조회 시간에 일본 선생님들이 신사참배를 시키는 거예요. 신사참배. 전부 신사참배. 그런데 이 김상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그 당시 어린 학생 학교 들어갔는데 신사참배하라. 이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안 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어린 나이에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를 맞아도 끝까지 안 했어요.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버티다 보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제 신사참배 안 해도 된다. 해방이 돼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 여러분 알죠? 역사적으로 38선이 딱 그어져버린 거죠. 38선이 그어져가지고 38선이 부근 소련군이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련군은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김일성을 철저히 공산주의 인형교육을 시켜서 김일성을 수상화시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통치할 때 그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일제시대 다니다가 이제 신사참배하는 좋다고 했더니 더 큰 복병을 만난 거예요.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는데 글 지키려 할 때 자신의 영웅이 누구인지 써라 이런 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 김일성 장군님이라고 써야 돼요.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상복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일제시대 신사참배도 안 했는데 김일성이가 무슨
무슨 수상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걸 글짓기 하라고 하면은 정답이 김일성 장군이라고 써야 되는데 항상 답에다 뭐라고 쓰느냐, 가장 자신의 영웅이 누구인가 쓰라 하면 예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지켜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글을 썼어요. 그랬다고 해서 붙들려 가지고 인민재판 받고 그냥 매맞고 폭행당하고, 선생님들이 이랬다고 그래요. 그 학급에서 주먹깨나 쓰는 애들 뽑아가지고 너 지에 두드려 패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걔들한테 맞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교무실에 불려가면 자 비판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김일성을 찬양하자고 예수님 찬양한다고, 이렇게 이유는 그래서 굉장히 매를 맞으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가야 돼요. 중학교 시험 봐야 합니다. 시험 봐야. 중학교 시험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글짓기 시험을 하는, 글짓기 시험. 그 세 문제를 글짓기를 하면은 하고, 본인이 글짓기 한 거 읽으면 읽기, 그게 이제 쓰기 읽기 시험이에요. 그걸 일단 통과하고 나면 이제 면접 시험이 있어요. 옆에 면접 시험.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문제가 세 문제가 났더라고요. 쓰기 문제가.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뭐냐, 문제 중 하나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인류의 기원을 쓰라 이렇게 났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됐다는 거 쓰라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이 김상봉 목사 다 알아. 그걸 가르쳤거든. 그런데 김상봉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학교 입학시험 보는데 거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니라 막 써놓은 거예요. 김일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또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거 써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하나님을 막 쓴 거예요. 그러고서 선생님 앞에 가서 읽으는데 선생님 시험 보는 선생님들 쭉 앉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니까 시험 보던 선생님이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멍하니까, 아니 지금 시험 보러 와가지고 그러건 말고 막 읽어대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막 쫙 써놓고서, 그러고나 선생님이 멍하고 질문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꼭 인사하고서 얼른 뛰어나서 면접 시험장으로 간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도, 근데 면접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거기 또 선생님들이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더니 선생님 원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너 이름 뭐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보려면.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 너 일요일날 학교 오라고 하면 올래 안 올래? 이게 면접 시험이야. 너 일요일날 학교 오라고 하면 올래 안 올래? 그랬더니 이 김상봉 목사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선생님 저는 주일만 빼고는 열심히 학교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일요일이라고도 않고 주일이라고. 주일만 빼고는 내가 열심히 학교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일어나더니 원서에다 연필로 그냥 쫙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 없다. 그리고 원서를 집어 던져버려. 떨어진 거지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선생님 저를 좀 기회를 주십시오. 선생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제 장래는 선생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냥 나왔어요. 뭐 원서도 집어내버렸으니까 합격되겠습니까? 김일성 수령이라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썼으면 되겠습니까? 떨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발표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날 됐는데 친구가 자꾸 같이 시험 못 치고, 야 학교 가보자. 나 혼자 가서 나 보기 불안하니까 너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야 내 뭐 들어가야 나 떨어졌는데 가나 마나야. 그래도 가자 해서 친구가 따라오서, 그래서 친구 합격이나 본다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김영달을 보니까 자기 이름에 합격된 거예요. 자기 이름도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그날 오후 3시까지 등록이 안 하면 불합격이야 무조건. 근데 학교 안 갔으면 불합격인데 친구 따라갔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에 합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합격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이를 인도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서를 막 그거 같이 뭐 던졌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거기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만 6.25 전쟁이 나온 거죠. 6.25. 그때 신앙인들은, 북한에 사는 신앙인들이 6.25 때는 무조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것입니다. 김일성을 섬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부모님 다 잃어버렸어요. 그 어린 날 중학교 때. 그리고 이모 만나가지고 이모 집에서 부산으로 가서 이제 살면서 부산 중학교를 다닌 거예요. 부산 중학교. 어른이 부산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서울로 무조건 상경을 한 것입니다. 그 서울로 와가지고 시험 봤는데 경북고등학교 거기에 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다음이 경북고등학교 이렇게 아주 수재들이 가는 거기 합격한 거예요. 경북고등학교. 그래가지고 합격은 했는데 뭐가 있어요? 등록금이 있습니까? 잠잘때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야 학교에 가서 너 선생님에게 가서 등록금이 없다고 얘기해.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로 갔더니 교장 선생님과 앞에 선생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가서 저는 평양에서 피난와 부산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부모도 잃어버리고 왔지만 이 학교 합격했습니다. 다니고 싶습니다. 나를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잠깐 나가 있다 와라. 그러고 상의를 하고 나서 다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생해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60년대 중반 미국 유학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20년 동안 목회와 교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1990년 귀국해서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TV에서 7천 미라클인가 뭔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 그 한마디 인생은 수 없는 마디가 맨 밧줄과 같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마디는 결국 풀린다. 이런 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 하나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인도한 하나님은 김상무 목사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면 고난은 반드시 해결된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들어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쓰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구리에게 나오는 성도님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사람 잡혀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잡혀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리 왕 때에 그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붙들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 그를 물어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의 삶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 동신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권선수 목사님의 강림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권선수 목사님의 가정은 신앙의 역사는 할머니부터 신앙이 됩니다. 그 할머니는 시골에 농사지으며 살았고 그 재산은 땅이 논 8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노 4마디기를 팔아서 신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한 아버지는 나머지 노 4마디기를 팔은 거예요. 홍제동에 있는 홍신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방에서 9 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불광동 언덕에서 쑥 뜯어다 먹고 시장바닥에서 버려진 배추와 무를 주워다가 끓여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었던 권성수 목사님, 간증을 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미치려면 아버지 혼자나 미치지 이 뭡니까? 그랬다.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자식들 막 다 붕괴 죽인다고 그러면 대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이는 그냥 하나님 앞에 청계산에 올라가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몸부림쳐 기도해도 침묵하시기만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으로 콱 와닿았습니다. 뭐냐? 성수야,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잖니 이유는 몰라도 그냥 나를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는 기도로 사신 아버지 권의주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같이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합니까?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그 해답이나 알려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왜라는 응답을 깨닫게 된 것은 뭐냐? 그 아들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들이 5이 있는데 첫째 아들 권성목 목사님은 미국 리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청암교에서 목회하고 있고, 둘째 아들 자기는 미국 웨스트민스턴에서 성서 해석학 박사학위를 받고 종신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대구 동신교에서 목회하고 있고, 셋째 아들 권성호 목사님 미국 리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남양주 평내교회, 평내 가깝게 평내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넷째 아들 권성대 목사님은 아테네에서 그리스어 박사학위를 받고 안양 늘사랑교회 목회하고 있고, 다섯째 아들 권성달 목사님은 히브리어 대학에서 히브리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서 이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이 아들 5명이 모두 다 외국 유학을 하고 박사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수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고생시켰습니까? 하는 왜라는 답이 자식에게 나타났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심사참배라든가 무상숭배하라고 하든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주일날 학교 올래 교회 갈래 하면 교회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러한 신앙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